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성경 속 한자어 풀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19절에서 37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병상입니다. 욥기 33장 19절 말씀 본문 읽으려 드리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뼈가 쑤신다. 아주 고통스럽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뼈가 더 쑤신다고 그래요. 근데 병상의 고통, 병상이라는 거는 병원에 있는 침대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병상의 고통. 그래서 이제 병상 하면 이제 병들 병자에 이 침상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상도 이제 이 상자를 쓰죠. 병상이라는 건 하여튼 영어로 말하면 베드, 그리고 이제 침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백병통치, 이렇게 우리 만병통치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만병통치약이다. 근데 원래는 그 백병통치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걸 뭐 누가 이제 백병통치하는 하는 것보다 이제 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병이 많이 늘어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만병통치, 세상에 사실 만병통치 약이라는 건 없죠. 모든 데 다 듣는다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백병통치라는 말이 중국의 어떤 책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백병통치다. 그 다음에 상은 밥상, 책상, 걸상, 이게 좀 더 이 상자를 쓰는데 병상천병이다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요. 병 위에 또 병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팠는데 아프고 있는데 또 다른 병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특히 전이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암이었는데 또 다른 암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런 뜻. 이제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병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한자어 정당. 에, 에, 정치하는 정당이 아니고 올바른 정당, 올바르고 당당하다 그런 뜻이죠. 33장 2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정당함, 올바르고 당당하다 그런 얘기죠.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래서 이제 안택정로, 바를 정자, 안택정로를 예문 들었는데, 이제 안택은 안전한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로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이 잘 자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안택정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집안에서 정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발을정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보다 한국에서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뭐냐면 투표할 때 우리가 발을정자로 써서 누가 홍길동 몇 표 얻었다 하면 꼭 이 발을정자 써서 하죠. 이 발을정자가 그런 거 정리하는데 좋아요. 보면 이제 5개씩 딱딱 묶어가지고 뭐 5개짜리가 정자가 몇 개 있느냐 하면 합계 내기가 쉽죠. 그러니까 발을정자로 많이 합니다. 자, 당은 당당할 당자죠. 일기당천 예문 드리는 거. 자, 일기라는 건 하나의 기병을 얘기하는 거야. 기병이, 당천은 천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기병 한 사람이, 이건 일반 보병이 아니고요. 기병입니다. 말마변이 돼 있죠. 기자에. 그러니까 기병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록 말하고 사람 하나지만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역에 근무할 때, 군대 있을 때요. 어디 부대 갔더니 격리하면서 당백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당백이 일당 백이다 이거죠. 나 한 사람이 100명 갖고 싸우겠다. 100명을 상대하겠다. 그래서 당백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당백. 당천이라는 건 못 들어봤어요. 근데 당천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죠. 한 100명은 내 상대하겠다. 그런 각오로 싸운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물입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은 이제 대신 속죄하는 그런 물건이다. 그런 뜻이죠. 대속물. 그래서 이제 대자는 대신할 대자인데 여기 대리모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대리모는 애를 대신 낳아주는 어머니, 이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합법화된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임신을 못하니까 대리모를 얻어서 임신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를 자기 아이로 입적을 시키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안 되죠. 대리모. 이 대리모는 요새 그게 한때는 합법이냐 아니냐 이걸로 좀 말이 많았었죠. 뭐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대리모로 하는 건. 그다음 속은 속죄한다는 거죠. 여기 속미, 속전, 속사 그런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속미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쌀로서 자기 잘못한 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았는데 대신에 쌀을 낸 거. 속전은 돈을 낸 거예요. 속사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뭘로 대신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속사가 제일 죄가 큰 거니까 뭘 내더라도 제일 큰 걸 냈겠죠. 속은 속죄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물은 물건이죠. 견물생심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한다는 건 이제 훔치고 싶은 마음이 동한다 그런 뜻이겠죠. 견물생심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음 한 적보겠습니다. 제3 33장 2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시켰다 그런 얘기죠. 또 행했다. 제3 제2가 아니라 제3이니까 자꾸 시켰다 이런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시부제례 제자는 다시 제자죠. 그 시부제례는 때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때 시자니까 시부제례 그런 뜻이고 군자삼락 군자는 석삼자인데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말인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요 부모가 다 살아계시는 거 이런 즐거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무탈한 거 형제 동기간에 형제 자매간에 싸움 안 나는 거죠. 무탈하다는 거 탈도 없고 그 다음에 싸움도 안 하고 다 우애 있게 지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즐거움은 천하의 영재를 길러다가 데려다가 키우는 거. 영재 교육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군자 삼락이라고 옛날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즐거움이다. 군자는 이런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해서 쓰는 말입니다. 제3, 제2 다음에 또 자꾸만 그런 뜻이죠. 다음 한 적보겠습니다. 부자. 욥기 34장 19절의 말씀 넘어 보겠습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러니까 부자의 낯을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렇게 뭐나 돈 많다고 폼 잡고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뜻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북이 제천이다. 이게 북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북이라는 건 이제 돈도 있고 귀한 존재다 그런 거죠.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쫓아다녀야지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인명제천이다 하는 얘기도 있죠. 이 제천. 어떤 사람이 인명제처다. 또 북이 제처다. 처는 뭐냐면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사람이 부하고 귀하게 사는 게 부인한테 달려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죠. 인명제처. 사람의 목숨도 여자한테 달려있다.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 달려 있다. 예, 그런 뜻으로 응용해서 재미있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익자사무 사람 자자죠. 이익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익자 자기한테 이익을 보여주는 사람, 자기한테 손해를 보여주는 사람, 이익을 보여주는 사람한테는 이런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들이다. 이게 그런 친구가 뭐냐면요,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한 사람하고 같이 사귀어라. 그 도리를 아는 사람,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다음에 지식도 좀 있는 사람, 좀 아는 것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구를 삼으면 도움이 된다. 이익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부자. 다음에 족쇄. 욥기 36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자, 족쇄에 걸렸다. 족쇄다. 이 족자는 발족자죠. 쇠는 쇠사슬입니다. 이게 족쇄라는 건 발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 쳐온 거죠. 이 족자는 발족자고 쇠자는 쇠사슬, 그런 고리 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족, 발족자에다가 전족의 예물 전족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중국의 1000년 동안에 걸친 이런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니까 욕할 건 못 되는데, 이제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죠. 그 중에 한족이 94% 되죠. 절대다수죠. 이 전족은, 이 풍습은 한족한테만 있대요. 우리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인데 조선족한테는 왜 그런 풍습이 없죠. 그래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발을 자라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이 붕대 같은 걸로 감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발이 자라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여자는 발이 예뻐야 된다 하면서 그거를 1000년 동안이나 이걸 실행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언제 풀어졌냐면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신해혁명이라는 게 중국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있던 거 이런 나쁜 풍습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 하면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뭐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족 습관을 없애자. 그때부터 뭐 그렇다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전족 습관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동네 중국 사람들이 살았어요. 많이 몇 가구 살았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전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참 어린 나이에 제가 보다도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할머니 저 왜 저러셔? 그랬더니 도망 못 가게 한다.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족이 그런 목적도 있었대요. 도망가지 못하게 여자애를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런 목적도 있었다 하고, 뭐 여자는 발이 예뻐야 된다 뭐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풍습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쁜 그런 습관이죠.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또 여자가 뭐 목이 길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을 길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뭘 채우죠. 뭐 그런 것도 그런 미신에 가까운 습관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쇠자는 봉쇄한다, 막는다 그런 뜻이죠. 이게 쇄국전책. 이 쇄국전책 하면 유명한 사람이 대원군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대원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발전이 늦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았다. 좋은 점도 있었대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쇄국 정책을 해도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교류를 텄대요. 그 대원군이.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 서구 각국 이런 나라들하고는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해서 절대 못하게, 그 사람들 오지도 못하겠대요. 이게 좋은 점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만일 그래도 우리가 일본 35년 일본 치하에 살았지만 만일 독일이나 이런 유럽한테 우리가 잡혀 먹었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더 강하게 우리를 프레스했을 거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더 우리를 포갑적으로
우리를 가둬놨을 거다. 혹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봉쇄, 족쇄는 이제 사람이 걸음 불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쇠사슬을 채우는 거죠. 예. 다만자 속박 욥기 36장 13절의 말씀.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속박한다는 이제 구속한다. 누구를 얽맨다 그러죠. 이 속박의 박자가 바로 얽맨다 그런 뜻이고, 속은 묶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구속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인신을 어디 묶어놓는 게 그게 구속이죠. 그래서 이제 속발하는 건 이제 머리카락 발이죠. 이 속발은 다른 뜻이 아니고 머리를 따았다 그런 얘기예요. 머리를 묶었다. 발은 머리카락이니까요. 속발 이런 기에 한번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적었습니다. 그 박은 구박. 우리도 구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죠. 이 구박의 구자는 때린다는 거예요. 구타한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 구자입니다. 때릴 구, 박은 얼굴박. 구박이라는 건 때려서 사람을 얼고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구박한다 그러면 뭐 꿀밤 한 대 때리고 그 사람을 심적으로 못되게 하는 거죠. 구박, 속박. 이렇게 해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증발. 욥기 36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증발한다. 수증기, 증자하면 이제 수증기를 먼저 하는 거죠. 이 증자는 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더운 날, 한증만 같은 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예문에 한증만이 있는데 한은 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증은 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한증막이라는 건 뜨거운 데서 땀을 내는 그런 데죠. 한증막. 한증막을 간다고. 이제 한증막 돈 내고 들어가죠.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 그분들 기준으로 남조선 사람들이죠.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땀 뺀다고 절로 간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살 찌우려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먹는데 살은 안 찌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껏 뭐 고기고 뭐 먹고서 한증막 가서 땀을 또 뺀다.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이 그런 거 취급하는 사람이 이 고기는 수입 고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땀 내는 거 이게 에너지원이 또 수입한 거다 이거죠. 그게 석유 이런 거죠. 다 석유예요. 그래서 외화 낭비다 저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한증막 이 땀을 빼는데 뜨거운 데서 땀을 빼는 그런 장소를 이 막은 조그만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필발이라고 그러죠. 이게 화발 다풍 이렇게 썼는데 이 화발은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꽃이 핀다. 다풍 이제 바람과 비가 많다. 그러니까 바람과 비가 많아야지 꽃이 핀다. 꽃이 잘 핀다. 그런 뜻입니다. 화발 다풍. 뭐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바람이 또 없이는 또 안 된다네요. 물론 이제 바람도 불죠. 자연 바람이 불죠. 많이 불면 꽃이 더 강하게 핀다. 뭐 그런 뜻도 있겠죠. 증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증발. 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폭풍우 욥기 3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자, 폭풍은 굉장히 거센 바람과 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 폭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런 뜻이죠. 폭군이다 하면은 그런 거고 예물들은 폭고는 굉장히 난폭하고 그런 행동이죠. 난폭한 행동을 폭고라고 그러죠. 자, 풍의 마이동풍 그 사람 마이동풍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 귀에 동풍이 스쳐가듯이 지나갔다. 이게 왜 동풍이냐 서풍이 아니고 그거는 특별한 뜻은 없어요. 맨 처음부터 이제 동풍이라고 지어져 가지고 마이동풍 그렇게 한 거고요. 하여튼 말귀에 소기에 우이독경도 있죠. 소기에 경익기, 마이동풍,
말 뒤에 바람 불어넣기 뭐 그런 뜻입니다.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 벽창호다, 그런 뜻하고 같은 뜻이죠. 예. 자, 비우자인데 질풍시무다. 이 질풍같이 하는 말이 있죠. 질풍. 굉장히 심하게 빠르게 부는 바람. 이거를 질풍이라고 그래요. 질풍노도. 그래서 이제 바다에는 질풍노도하면 노도는 성난 파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풍시무는 그렇게 막 거칠게 부는 바람하고 굉장히 심하게 오는 비, 그런 날이 있죠. 가끔씩. 그런 뜻입니다. 자, 폭풍우 알아봤고요. 다음에 습기. 여기 3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리라. 자, 습기를 실었다. 습기는 이제 끈적끈적하고 그런 거죠. 습도가 높다. 그런 거 우리 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습설하고 건설. 그 전엔 뭐 눈이 온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를 눈을 또 분석해서 습기 있는 눈하고 건 뭐 건설, 그러니까 습기 없는 눈 이렇게 보이죠. 마른 눈 이거는 좀 표현이 안 되죠. 그 습설은 습기를 머금은 눈인데 이 건설에 비해서 무게가 세 배나 된대요. 그래서 가끔 뭐 시골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 그런 일 하죠. 눈이 와서 그게 바로 습설이래요. 굉장히 공기 중에 습할 때 눈이 내리면 그 눈에 전부 다 습기가 아, 들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 망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습설, 건설, 건설은 이제 그런 피해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습설이 돼야지 눈사람 만들기도 좋다고 그런 그렇답니다. 하여튼 습기, 습할 습자고 기는 기운 기자. 여기 신기루, 우리 신기루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신기루 보지는 못했죠. 뭐 오아시스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신기루의 신자는 조개를 얘기해요. 조개 중에 큰 조개. 그래서 큰 조개가 왜 여기 신기루에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뭐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루를 써 있는 거는 루는 누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누각이 공기 굴절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기루는 없어집니다. 항상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무지개도 생겼다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신기루도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잠깐 보인대. 잠깐 보이고 그 굴절 현상이 원인이 없어지면은 사라지는 그런 게 신기루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막에서 특히 많이 생겨서 이 목마른 사람들을 굉장히 가슴 설레게 하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